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지내놓고 보면은 그런 문제를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정리해 주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양이 정말 너무 놀랍고, 최근에 저희들 순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서 정말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세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선하게만 산 게 아니라 실수한 일도 많고 잘못한 일도 많은데, 하는 그 모든 걸 받고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서 더더욱이 감사합니다. 6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때이른 장맛비가 내렸던 이번 주였습니다. 6월 장마엔 돌도 큰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6월에 내리는 비는 모든 것을 잘 자라게 한다는 뜻인데요. 돌보다 더 단단한 마음에도 사랑이 담긴 하나님 말씀의 비가 이 생명을 피어나게 하겠다는 소망이 일어납니다. 늘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5) 그라시아스 리사이틀이 지난 15일 대전 평생학습관 어울리몰에서 열린 소프라노 김혜진 독창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7명의 솔리스트 중 마지막 공연자로 많은 기대를 받으며 열린 이번 독창회에서 소프라노 김혜진은 섬세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베르디와 토스티, 도니제티, 모차르트 등의 곡을 선곡해 다채롭고 폭넓은 음악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바리톤 남대은과의 듀엣, 첼리스트 백시은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협연이 더욱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오는 28일 클래식 거장들과 함께하는 콘서트 스바보드나로 관객들을 다시 만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4일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제7회 그라시아스 합창 경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협회 소속 전국 13개 지부 합창단이 참여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 이번 대회는 무반주 아카펠라와 자유곡 총 2곡으로 경연을 펼쳤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복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새로운 음악 세계를 만들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것이라며 참가팀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대회 금상에는 서울 동부 진달래 합창단, 영예의 대상은 대전 라운트리 합창단이 수상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협회와 복음을 노래하는 각 지부 합창단의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수원교회에서 지난 16일 2025 IYF 월드캠프 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월드캠프의 원활한 진행과 교사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자 열린 모임에는 전국에서 모인 3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고,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내용으로 강연했습니다. 참석한 교사들은 하나님의 종과 말씀 덕분에 자신들이 한계를 넘어 복된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2025 IYF 월드캠프는 오는 7월 6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홍천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기쁜 소식 의성교회 배민성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 배민성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의인이 된다고 설교했고, 약 80명이 참석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편 17일엔 기쁜 소식 익산교회가 매달 외부 장소를 섭외해 진행하고 있는 정기 성경 세미나가 개최됐고,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성도들이 초청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익산교회는 이번 성경 세미나로 제54회 여름 캠프에도 참석자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방학을 맞아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을 위해 지난 6월 15일 한마음 다문화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담임 박영준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같은 날 기쁜 소식 안산교회도 제8회 다문화 행복 페스티벌을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문화부스와 세계문화 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고 안산시의회 박태순 시의장과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의 축사, 담임 이상준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산교회는 앞으로도 다문화 이웃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과 14일 우간다 IYF 카물리와 카타퀴 지부에서 위켄 주말 아카데미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천여 명의 졸업생과 가족,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간다 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카타퀴 시장은 IYF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14일 레소토 지부 첫 아카데미 졸업식을 진행해 400여 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3개월간 주말마다 진행된 아카데미는 마인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잠재력 개발을 도왔으며 졸업식은 국영방송 메인 뉴스로 중계됐습니다. 지난 14일 파라과이 교회가 복게론주에 위치한 인디오 마을 얄베상가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얄베상가에서의 의료봉사는 이번이 4번째로 올해는 11명의 의료진과 봉사자 30여 명이 복게론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은 의료 진료와 의약품을 제공받았고 봉사자들은 후원 물품 나눔, 이발 봉사 외에도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이들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광보 선교사를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북부도시 메켈레 내의 세계대학과 마인드교육원 개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어 개원식을 진행했고 또한 메켈레 내전으로 생긴 전쟁 고아들을 신앙으로 훈련할 소망고아원을 개원했습니다. 이후 메켈레 아디스아바바 기독교 총연합 목회자들을 위한 CLF를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레마 국제교회와 기쁜 소식 아디스아바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8일 호주 IYF 타운스빌 지부는 제임스쿡 대학교에서 한국문화 체험 행사인 코리아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태권도 시범과 한복 입기, 부채 꾸미기, 하회탈 채색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부스가 운영됐고 특히 한국 음식 부스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페스타는 문화체험은 물론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IYF 월드캠프를 소개하고 참가로 이어질 길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 수성교회는 19일 수성 청춘사관학교에서 150여 명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영화를 보며 지나온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고 이어진 성경 강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수성교회는 영화 상영회를 비롯한 여러 문화 행사로 시니어들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고 복음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게 등등하여 대제사에 가서 다메섹으로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 만나 물은 남자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신앙생활에 가장 감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일 다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셔서 잘 지나게 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제 땅이 없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대답 주인 이십니까? 난 내가 비방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이 사울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그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현재 유지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큰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 안에 있으니까 누가 교육했던 것보다 더 밝게 복음을 힘있게 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를 위해 일하는 수많은 많은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은 그들은 모두 귀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주님 나를 도우셨고 어려울 때 어떻게 나를 지키셨고 실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걸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교단이나 나쁜 사람들이 저를 비난한 일이 참 많았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다 받고 새롭게 변화하게 하시고 제가 뭐 일일이 변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 너무 복되게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나이도 많고 한데 이렇게 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텐데 여전히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또 단에 설 때마다 제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전할 말씀들을 주시고 하셔서 너무 기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영원히 이렇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나이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나도 그 나라 가는 걸 생각할 때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하셔서 내가 그 죄를 말한 것 같으면 많은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구속으로 거기서 벗어나 기쁨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된 걸 생각할 때 너무 놀랍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는 정말 여러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기적적인 일을 이룬 걸 많이 경험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이끌림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삶 더없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귀한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월의) 저녁을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였던 2025 그라시아스 리사이틀이 지난 일요일 소프라노 김혜진의 공연을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7명의 솔리스트가 선사한 환상의 무대, 그리고 그들이 음악에 담아내는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다채로운 초록빛의 향연 속에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6월의 음악축제. 7명의 솔리스트가 펼치는 무대 위 반짝이는 음들의 향연. 2025 그라시아스 리사이틀이 모든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부활절 콘서트와 크리스마스 칸타타, 성경 세미나 등 그동안 색다른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러나 그라시아스 리사이틀은 단원 개개인이 가진 재능과 실력, 그리고 그들이 음악을 위해 바친 삶과 노력을 가까이 느낄 수 있어 조금 더 특별하다. 솔리스트의 매력과 장점을 극대화한 선곡들에 이들의 깊이 있는 해석까지 더해져 관객들의 즐거움을 더하는 공연. 12일 수원 장안대학교 일야 아트홀에서 펼쳐진 바리톤 남대은 리사이틀은 도니제티와 모차르트, 토스티 등 거장들의 명곡으로 꾸며졌다. 그가 꾸려온 폭넓은 음악 세계, 그 깊이를 표현하는 풍부한 성량과 섬세한 해석에 관객들의 만족스러운 박수가 쏟아졌다. Por la mia fede desiderio immenso, il mio sogno d'amore non sei più tu, i tuoi baci non cerco, a te non penso, sogno un altro ideal, non t'amo più. 미국 작곡가 마르타 킨 원곡의 홈워드 바운드 무대는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했다. 동료 그 이상을 넘어
이제는 가족이 된 합창단과 부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사 하나하나에 담긴 뜨거운 감동이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홈올 바운드라는 곡인데요. 그 곡의 내용을 보면 오랫동안 이제 가족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가서 나는 진짜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다. 또 다시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런 곡인데 그 곡을 이렇게 부르면서 제 마음도 너무 이렇게 뜨거워졌고 참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공연을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박수도 많이 이렇게 쳐주셔서 제게 너무 큰 힘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너무 즐거웠고 너무 신났고 오늘 너무 저에게 큰 복된 시간이라는 참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Set me free to fight my calling. Set me free to fight my calling. I'll return to you somehow. 다음 날인 13일, 부천시민회관에서 플루티스트 정혜인의 리사이틀이 이어졌다. 바흐, 모차르트, 보른 등 고전과 낭만, 현대까지 시대를 넘나들며 관객들의 듣는 즐거움을 더욱 넓혀준 선곡. 거기에 플루티스트 정혜인만의 맑고 섬세한 음색과 유려한 기교가 플루트의 매력을 더욱 끌어올렸다. 클래식의 우아함과 현대음악의 감각적인 정서를 이어주는 플루트. 목관악기 중 유일하게 떨림판이 없어 사람의 호흡과 목소리를 가장 담기도 했다는 플루트의 가볍고 경쾌한 음색이 다른 목관악기들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무대를 만들며 여름밤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개인적으로 저도 플룻 전공을 했거든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목관 오중주, 네, 마림바를 포함해서 같이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 너무 좀 좋았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공연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라시아 합창단 화이팅입니다. 올해 그라시아스 리사이틀의 마지막 공연은 소프라노 김혜진이 장식했다. 15일 대전 평생학습관 어울림홀에서는 베르디의 오페라 가면무도회의 3막 중 오스카의 아리아가 소프라노 김혜진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로 꾸며가는 첫 리사이틀. 감성적이고 완성도 높은 무대가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한계를 넘어 만난 관객들의 박수가 더욱 잊지 못할 공연을 만들었다. 독창이 준비하면서 많은 한계를 만났어요. 정말 많은 한계를 만났는데
진짜 그거를 다 이렇게 넘고 오늘 이렇게 첫 독창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격스럽습니다. 관객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도 긴장하지 않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었고, 이렇게 오늘 저의 독창회를 관람해주신 대전 시민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리스트들이 돋보이는 만큼이나 그라시아스 리사이틀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음악 안에서 하나로 노래하는 이들의 가족애다. 한 사람의 공연을 위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뒤에서 그리고 무대 위에서 함께 응원하고 노래하는 이들. 그 주고받는 애정과 음악에 대한 진심이 관객들에게도 전해지기에 더 감동적인 무대가 됐다. 정말 오늘 공연 보고 아주 마음이 쾌청해져 가지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귀로 듣고 감성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만족하는 건데 오늘 대만족스러운 그런 음악회였고요. 또 특히 그 세계적인 우리 그라시아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함께 하는 무대여서 더욱 아주 멋졌던 것 같습니다. 세대를 잇는 언어와 음악, 그리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그라시아스의 음악은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이어준다.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음악 세계와 그 안에서 느끼게 될 감사와 기쁨을 기대하며 머지않아 찾아올 다음 공연이 더욱 기다려진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인도 성도들의 커다란 눈망울을 생각하면 어둠 속에서 더욱 반짝이는 별들이 떠오릅니다.
핍박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생기지만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 인도에는 100곳이 넘는 교회가 세워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땅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도교회. 오늘은 인도 기쁜 소식 하이데라바드 교회 김동엽 선교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언제 서울 오셨어요? 예, 3일 전에 들어왔습니다. 아, 예. 네. 인도계 좀 많이 좋아졌지요. 네, 목사님.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도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많은 현지 사역자가 생겨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곳에 계속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지금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 처음에는 복음 전하기 굉장히 좋고 사람도 순수해서 지금도 복음 전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2013년도부터 이제 정책적으로 힌두 정부에서 종교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갈수록 여러 어려움들이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인도를 힌두의 나라로 힌두스탄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좀 더 핍박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마음에도 한 3년 전에는 그런 형편들이 좀 크게 보여서 인도 선교가 힘들어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나와서 목사님께 제가 좀 믿음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제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 형편과 같았습니다. 인도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종교적인 갈등 안에서 제 비자 조사도 받고 있고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가 아파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제 마음에 지금까지 은혜 입어서 많은 사람의 복음 전했지만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환난도 허락하셨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형편보다 하나님이 다시 커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고 또 제가 볼 때는 그 바로 왕이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 뜻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형편도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저희 마음을 넓히는 일을 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빨리 총리가 바뀌고 인도 힌두 정부가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기도가 바뀌게 되었고 이제 형편을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반교회 목회자들도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또 저희에게 마음을 열고 교류하게 되고 그러면서 CLF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음악학교나 청년 선교단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단기 선교사들을 해외로 내보내면서 오히려 더 큰 복음의 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셔서 더 복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인도 현지의 선교단 도와 같이 일하는 그 인도 현지인들도 있습니까? 선교 일 활동하는? 네, 지금은 현지 사역자들이 100명이 넘게 있고요. 예, 여러 주에서 도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칸타타를 하는 저희가 크리스마스 시즌과 또 부활절 시즌에는 100개의 도시에 저희가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350여 명의 단원들이 함께 움직이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돕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해서 저희가 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20만 명에서 3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이 100개의 도시에 이 칸타타 투어를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요. 인도
인도의 그 힌두교가 이제 지배적이죠. 그러면 힌두교를 믿다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그런 힌두교의 가족들 간의 어떤 갈등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좀 어떠신지요? 네. 인도는 힌두가 한 70% 정도 되고요. 기독교가 지금 10% 정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갈등도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특히 구원받고 나면은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결혼하려고 할 때도 이제 가족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기독교인과 결혼을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많은데 청년들은 저희 수양회 한번 참석하려면 막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가까워지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도록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옮겨 주어서 청년들도 믿음을 배우고 또 이제 칸타타나 여러 집회 함께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이 인도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인도는 전 2003년도에 처음 가서 지금 한 22년 정도 됐습니다. 네, 22년 전과 지금 차이는 어떻습니까, 인도가? 네, 인도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예, 날로 큰 도시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발전 그런 것도.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눈에 띄게 이제 좋아졌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그래도 순수한 편이라서 어디에 가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 선교사 활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서 이제 저희가 신학교를 하고 일꾼들을 키워서 목회자를 많이 양성하려고 그런 쪽에 초점 맞추고 있고 또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지방에 이제 이런 핍박 속에 여러 지방의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좀 올해 안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제 100개 교회를 더 세우려고 많은 곳에 집회, 크고 작은 집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도 사람들한테 구원받아서 점점 더 많아지겠습니다. 네, 목사님. 같이 그 선교사 도우면서 선교를 같이 일하는 인도 현지 사람들도 많습니까? 네, 목사님. 현지 사역자들 중에서 지금 한 20년 전에 저희가 인도 선교를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함께했던 사역자들은 고생도 많이 하고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일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다시 선교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믿음을 배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인도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박 목사님께서 가셨을 때 10만 명 또 30만 명의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 사진의 그 장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또 어떻게 그게 또 가능했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다 이제 목사님 말씀에서 시작된 일들인데 인도는 큰 나라라서 이렇게 전체를 얻고 우리가 인도 기독교 전체를 이끌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10여 년 전에 목사님께서 하이드라바드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도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건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라바드에만 해도 5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또 맞추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서는 그 교회가 저희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 전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다가가기는 했지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고 그분들의 초점도 굉장히 달라서 저희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제 마음에서도 그분들을 정말 친구처럼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에서 이 500개 하이드라바드에 있는 교회가 다 우리 교회다, 그렇게 제 마음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보니까 조금 믿음이 아닌 것이나 우리와 다른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 주려고 하고, 우리 청년들을 보내서 프로그램도 이제 행사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게 되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하는 걸 보면서 마음을 열게 되고, 또 처음에 제가 CLF 할 때는 한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CLF 모임에 한 10명, 15명 이렇게밖에 안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와 그런 교류를 시작하고, 또 인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조찬 모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회를 하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 제가 가서 조금씩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오해했던 부분들이 이게 풀어지고, 이제 잘못 듣고 우리를 비방한 부분들이 깊은 속의 선교에는 죄를 막 지어도 된다고 한다, 잘못 가르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간음증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자니까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이 가득 차서 이제 자기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죄를 이기고 육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목회자들이 오해가 풀어지고, 저희가 전한 복음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마음을 많이 열게 되고, 또 특히 저희가 하는 칸다타를 보면서도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들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살아서 이들 속에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더 열게 되고, 또 칸타타에 온 청년들 중에서 이제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런 문제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들이 다 풀어지면서 오히려 그렇게 범죄에 빠져있던 학생들이 우리 칸타타에 와서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되는 걸 보면서, 깊은 선교회는 죄를 막 지으라고 하는 선교회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주는 선교회다. 그렇게 좀 오해가 풀어지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하게 되고, 그렇게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분들이 우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거나 청년 캠프를 하거나 그런 일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국 월드 캠프에 인도 CLF 목회자들께서 또 많이 참석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캠프에 참석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180명 정도는 비자를 받으셨다고 들었고, 한 190명 정도 그래서 들었다고. 한국 비자만은 좀 어렵습니까? 원래는 비자를 잘 안 주는데, 저희 델리에 있는 또 대사관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저희가 10년 동안 신뢰를 많이 쌓아서 그래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게 비자를 또 도와주고 있는 편이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또 칸타타 투어를 100개의 도시에 이제 투어를 다니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인도의 음악학교가 생기게 된 건가요? 네. 칸타타를 저희가 립싱크로 해서 이제 8개 다른 언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립싱크로 해야 되고 여러 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현실은 있는데, 목사님께서 합창단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음악학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시도를 했지만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저희가 음악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방문해 주신 학교가 있었고, 그 이사장님이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비디아 스트란티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번 월드캠프에도 나오실 예정인데, 이분이 다른 조건 전혀 보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소망과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학교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분이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주었습니다. 기숙사를 짓고 나서도 저희가 교사 자격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참 학교를 시작하는 일이 미뤄졌는데도 이분이 이제 불평하지 않고 저희를 기다려 주시면서 이제 이 음악학교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입학식을 가졌고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첫 배치가 이제 시작되었고, 또 여기에 국제학교가 함께 있는데 국제학교 시설을 함께 쓸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영장이나 도서관이나 운동하는 시설도 굉장히 좋고, 또 그 국제학교가 영국식 캠브리지 교육을 하는 학교라서 그 선생님들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여러 과목들도 가르쳐 주면서 제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함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학교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인도의 최고의 음악학교가 되어서 이제 또 이게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인도에도 100개의 음악학교를 세우는 게 저희 꿈입니다. 네. 너무 놀랍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모님은 좀 건강하신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서 또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고 함께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네, 저희 아이들도 한국에 있었으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공부의 스트레스나 아니면 또 여러 유혹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자라기 힘들었을 텐데, 어릴 때부터 저희와 함께 현지에 가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하면서 칸타타 시작할 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몇 달 학교를 못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물질도 없고 칸타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움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순수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때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는 걸 배우게 되었고, 또 지금 이 음악학교를 이렇게 도와주신 이 이사장님을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저희 칸타타를 시작하면서 학교에 보낸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때 처음 이 이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교육을 이제 공짜로 시켜달라고 가서 제가 간증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일을 이사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다가 나중에 저희 칸타타에서 만나서 저희를 다시 만나게 되고 제가 그 간증을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칸타타를 시작할 수 있었냐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여시고,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에 공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이사장님께서 다 전액 학비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교육도 받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월드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교사님 또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좀 많은 목회자분들이 오시는데 이 짧은 기간에 구원을 또 못 받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고요. 또 지금도 저희가 CLF를 하면서 한 7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복음을 들었고 CLF에 참석을 하셨는데,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연결돼서 계속 교류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인도가 워낙 넓고 저희가 다시 만나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한 1000여 분 정도가 저희가 교류하고 또 칸타타나 집회에 초청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꼭 우리 선교에 소속된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복음을, 참된 복음을 듣고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게 가장 큰 소망이고, 또 이번에 또 캠프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걸 생각할 때 소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렵고 막막한 문제들이 어느 날 보니 아름다운 장면으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라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인도 김동혁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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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주 토요일 7시에는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세계 거장들과 함께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특별 콘서트 스바보드나 공연이 열립니다. 서울에 이어 인천, 강릉, 광주, 대구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